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고난, 영광,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이제 우리는 중간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있고, 18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그 미래의 영광을 향하여 현재적인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31절부터 38절까지는 성도가 누리게 될 그 구원의 확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변치 않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어쩌면 성도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거치는 세 가지의 과정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이 고달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노심초사, 마음에 평안이 없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 마음에 좌정한 이후에 소망이 생기고 또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럼에도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거쳐야 될 현재적인 고난 앞에 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또 영화로운 몸의 부활 승리를 얻게 될 그날, 그래서 인생의 과정에 오늘 현재적인 고난을 가지고 내일의 그 영광스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또 성경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 지금 고난 가운데에 역경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지, 그걸 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의 두 번째의 맥락 단락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도가 분명 구원받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눈뜰 것을 믿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현재적인 고난, 성도만이 아는 고난이 있고 성도만이 아는 영광이 있고 성도만이 아는 탄식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성도만이 가지는 그 고난과 영광을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원한 영광에만 집중한 나머지 오늘을 살아내야 될 현재적인 고난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한다면 고난받지 않는 자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왜 이 고난이 꼭 필요할까요? 여기서 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핍박, 갈등, 또 모든 문제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클라이막스라는 십자가 고난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앞으로 오고 올 많은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사셨던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얼마나 앞장섰습니까? 그는 예수쟁이를 잡아서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23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거꾸러져서 주님께 이렇게 묻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는 내가 뭐하는 예수라?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핍박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자기에게 행하는 고난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 교회에서 목숨 하나 내걸고 복음 위하여서 그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발각되어 처형되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고난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바로 자신을 핍박하는 현장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위해 핍박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참여하는 영광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만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몇 가지의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한 세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을까요?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도록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얻게 되는 고난이죠. 또 두 번째, 구원받는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성도라면 내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는데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니느웨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있어 고난 통하여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모함을 얻고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데도 결국 지혜로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전하면서 얻는 고난, 잘못된 길로 갈 때 얻는 고난, 그리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고난은 어쩌면 모두 타율적인 고난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받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타율적인 고난보다 자율적인 고난을 더 기쁘게 보십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고난의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엄청난 자발적인 고난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하신 이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 뒤에 찾아올 영원한 영광,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자처하고 또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깊이 고민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언제 깊이 고민하세요? 답이 뻔히 보이는 것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중요한 기로에 이 선택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사안에 있어서는 몇 날 며칠이고 밤을 지새우면서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이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못 보던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이끄세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건대, 묵상해 보건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어떻다고요? 자발적인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영광은 미래형이고 고난은 현재형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적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또다시 이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산모가 10개월 동안 그 곤욕스러운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그날 그 아이를 보게 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적 고난을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저 고난만 주실 분이 아니다.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괴로움은 반드시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생각하여 넘어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아 거부가 돼요. 그래서 20년 만에 모든 재산들과 사람들과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디나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이제 떠올리죠. 주님이 무사히, 하나님이 무사히 이 고향길로 돌아서게 하면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5장의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만삭이어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중에 그만 이 라헬은 죽게 됩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베노니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생모 젖도 못 먹는 신세로 태어났기 때문에 슬픈 처량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여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야곱이 베노니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냐민은 그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오른손은 뭘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아들의 이름으로 새롭게 부여합니다. 베냐민이라고. 라헬은 죽어가는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슬픔의 아들로 보았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아이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후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로 자리매김하죠. 여러분,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도 임신 중에 출산이 가까웠을 무렵 블레셋과의 전투가 한창 벌어지는 그때 그 민족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시아버지인 이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남편인 이 비느하스도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낳고 죽기 전에 지은 이름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짓습니다. 이 아내가 볼 때, 이 어머니가 볼 때 남편도 죽고 우리 민족도 끝났고 이제 나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 이 아이는 천하의 고아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비느하스 아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비느하스의 아내 옆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과정의 전환을 이끄는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가봇은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 한복판에서 우리는 갖가지의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육체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몇 분의 권사님들과 함께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박만자 권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하루하루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고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권사님의 얼굴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권사님에게 참 묻지도 않았는데 권사님께서 어떻게 하루를 지내야 할까? 눈만 뜨면 천국이 아니고 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이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가는 이분에게 여러분, 하루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면 온몸이 종기가 나는데 수년 동안 누워 계신다고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오늘 자면 내일에 이 땅에서 눈 뜨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눈 뜨는 것이 이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고난의 깊이가 너무나 커서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권사님에게 제가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비교해 보면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권사님의 수년의 이 누워 지내는 시간은 어쩌면 짧은 점과도 같겠죠. 그래서 손을 꼭 잡아드리고, 근데 얼굴 피부는 너무나 예전 한번 방문했을 때보다 더 이렇게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피부도 아기 피부처럼 참 매끌매끌하게 90세가 되신 어르신인데 아이와 같은 피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 계시는데, 기독교 채널 틀어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과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 붙들고 잘 버티시도록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개혁주의의 아버지인 존 칼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아픔과 또 죽음의 절망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을 때 그 품 속에 누리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바라고 있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그 고난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는 탄식을 소개합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온 피조물들도 바라는 것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비이성적인 피조물, 그러니까 나무나 꽃이나 또한 이 생각하지 못하는 비이성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와 꽃과 나무와 새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는 이유는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인간이 버리는 허망한 짓들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굴복당하고 오염당하고 훼손되어졌다라는, 파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피조물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제 피조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이 비이성적인 피조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피조물 앞에 신성을 부여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타락이라는 엄청난 죄 아래에서 피조물도 탄식하며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변화되어질 완전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모든 피조계가 허무한 데 굴복했지만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범죄의 형벌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으로 허무한 것에 굴복되어 절망으로 치닫는 이 땅을 그저 관망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죄의 결과에도 마침내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조계는 존재 의미가 상실된 이 땅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얻고 승리하게 될 그 회복의 날을 이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쩌면 온 피조 세계가 우리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하고 또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올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구촌 곳곳에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로 이 몸살이를 엄청나게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고 합니다. 지구촌의 환경이 오늘 말씀처럼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최근 하와이에 이 산불로 인해서 111명이 또 죽고 사망자는 1000명이 넘고, 그리고 해변가, 마을과 호텔 대부분은 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산불로 인해서 온 오렌지색 연기와 이 미세먼지가 온 대기를 뒤덮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엄청난 이 피조계의 이 한숨 짓는 그 마음속에 비참한 그 아픔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생각하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단서 아래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펼쳐내는 삶의 결과물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어디에도 이런 피조물들이 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지만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도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얻는 첫 번째 선물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인생의 모든 전반을 바꾸어 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첫 선물이 성령이라면 두 번째 선물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문구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23절에 나오는 우리 몸의 속량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날에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이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이 날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 흠과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집도 새로운 집으로 선물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이 경쟁 구도 속에, 모든 갈등의 이 제약의 요소 속에 우리는 또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는 현재의 고난 앞에 자꾸만 내몰려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적인 고난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도만이 아는 영광이 있고 성도만이 아는 탄식이 있는데, 그 영광과 그 탄식 사이에서 이 현재적인 고난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내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영적으로 당금질을 시킵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비영리 단체인 GBA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GBA는 앞글자를 딴 단어인데 Good Books to All Nations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좋은 책을 모든 전 지역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GBA라는 단체인데, 여기에는 책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단체인데, 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 배 중에 하나가 둘로스라는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로스호 들어보셨죠?
둘로스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타고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배가 입항하면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또 배 타고 다른 도시로 갑니다. 1977년도에 이 둘로스호를 구입하여서 남미와 지중해를 거쳐서 우리나라는 1965년도와 78년도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8월 10일 토요일, 그날은 이 둘로스호가 필리핀 잠부암이라는 곳에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회교권에 이슬람을 믿는 젊은이가 불만을 품고 수류탄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2명의 선교사가 즉사하고 이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죽음을 당한 선교사는 18살의 스웨덴에서 온 소피아라는 선교사였고, 또 한 사람은 19살의 뉴질랜드에서 온 카라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 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 끝에 있는 그대로 이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참 후에 부모님들이 둘로스회에 축전을 쳤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참담한 자신의 자녀가 죽은 사항 앞에 어떻게 담담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 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내 딸 죽은 것과 주님이 장차 주실 그 소망의 그 영광을 비교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비록 내 자녀는 이 땅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자녀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부모님들이 깨달았기에 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힘과 격려를 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부귀영화에 마음 빼앗겨 영원한 영광과 소망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이 한 주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언제 죽게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며 이제 그 관심도 꺼버린 채 무심하게 살지 마시고 끝까지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내 가족에게 다시금 구원에 합한 복음에 합한 삶으로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재의 고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오롯이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너
호독이며 갈 때에 시험과 혼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너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몸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갱을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너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몸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너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몸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만이 아는 고난과 영광과 탄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과 탄식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고난의 짐에 눌려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고난과 풀리지 않는 환경 앞에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면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안을 열어 주님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내일부터 진행될 역동하는 성문인 2학기 사역을 앞에 두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도만이 아는 고난과 영광과 탄식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래와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난의 집에 눌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고난의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다시금 영안을 열어 주님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드림으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난과 내일의 영광을 비교하며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현재의 고난 앞에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진행될 역동하는 성문이라는 주제로 2학기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믿음의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갱신되고 소생함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믿음의 삶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예전에 육신의 영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은 우리의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한 보게 만드는 통로요, 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주는 그 압도하는 힘듦과 어려움 앞에 짓눌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언제까지 이 문제가 지속될 것이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없는 말을 내뱉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내일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오늘의 고난도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능력의 힘에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압도되어 믿음의 말로 또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자리를 넉넉하게 너끈히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역동하는 성문인이라는 주제로 2학기 사역을 앞에 두고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2학기 후반기를 향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를 찾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의 소생함을 얻고 능력으로 체험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권속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영원하신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의 내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원한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현재적 고난을 뚫고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하며 극복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 고통 가운데에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 이 하루를 또한 믿음으로 감내하는 주의 연약한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